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마음과 시간과 또 여건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익혀가는 그 모든 시간이,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임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주인 되어 주셔서 귀한 것들 얻어가고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되어서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되게 너무 한 번 쉬니까 이게 텀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벌써 두 번 그랬죠. 두 번을 쉬었는데 두 번은 퐁당퐁당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 화요일에 노예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합신 교육 목사님들의 노예는 월요일에 있고 저는 다른 데거든요. 아직. 전에 그 다음 저는 이제 아직 안 옮겼어요. 이게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빠질 수는 없다. 벌써 거기 위임장을 썼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노예를 잘라버렸어요. 이거 진짜 한 번 더 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른 건 아니고 요것만 죄송합니다 하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저는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1년에 2번 있는 노예지만 이거 저희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한데 중간에 흐름 또 끊기면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마음을 좀 제 마음도 아시고 또 그 마음 좀 비슷하게 같이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공부 끝나고 밥 먹으러 가요. 목사님 그렇게 하셨는데 다 같이 시간 내시는 분들 네.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지도를 많이 이제 잘 해오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또 지도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중에 간간히 올리잖아요. 그렇죠? 2, 3일에 한 번 꼴로 오늘의 지도 하면서 올리는 것도 좀 잊지 마시고 또 이제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는데 지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도 거 제가 보니까 잘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네, 아주 거의 다 외우셔가지고 잘하고 계신 분들. 여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러. 네, 저 빈 때문에. 아니 이제 다 목사님 뺐어. 네, 여기가 일부러 이거 빈 프레트 쓸 때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도를 그리고 계십시오. 제가 한 번씩 쓱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동대들이 마시고. 솔직히 자신 있는 분도 있으시죠? 딱 보면 압니다. 누가 자신이 있으시고 나의 뭐지? 나 불량한다. 누가 눈을 피하시고 누가 자신 있으시고
거의 다 하셨네요 벌써. 네? 복수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카톡방만 보내는 만나서 요즘 하고 선생님 제일 계시는데. 우등생이에요. 답장도 막 다 하시고 해볼게요 하시고. 아니 요새 새벽에 세방운전 하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겹치니까. 이게 그려져. 그쵸? 아, 여기서 여기 갔다 이렇게 그쵸. 예. 그려져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해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나 엘리베이터에서 봤어. 엘리베이터에서 봤어. 아, 좀 글씨들이 글씨. 떨어져 있을까요? 참 열심히 해. 참 열심히 해. 잘해. 우등생. 지금 외우시는 분들은 이 그 전도 여행 그 코스만 딱 들어가고 금방 이게 즐거울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앞은 생각이 나는데 뒷글이 생각이 안 나. 네. 외웠구나 앞대가리. 아니 이렇게 안 하잖아. 불안하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이랑 그 코스 제가 외우는 거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다르게 외우셔도 돼요.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그 지역 지명까지 해서 지도 안에 저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을 다 외우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으시면 아 맞아요.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 깊은 한숨 뭐지? 근데 안 가는 거 같아.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분 빼고 거의 다 하셨어요. 이런 얘기할까요? 지금 한 분 빼고 거의 다 하셨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하셨어요. 한 분 빼고 다. 어떡하보자. 이렇게 나머지 공부 시킬까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으니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가야, 헬라. 이게 어디서는 아가야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헬라라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게 헬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쯤이 마게도냐. 저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 정도를 이렇게 딱 해서 아시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서 길리기아 여기가 여기로 너무 작게 잠깐 뭔가 여기 이거 울퉁불퉁을 제가 좀 잘못했나 본데요. 그림이 안 길 예쁜데. 반비리가 길쭉하게 예뻐. 좀 그림이 안 예뻐. 밤 마길리아 여기가 루기아 여기가 갑바도기아 갑바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가 부르기아 여기가 무시아 쭉 올라가서 위에가 이제 비두니아랑 이쪽이 이제 본도 그리고 그림이 약간 여기 이상해졌다. 여기 살짝 그리다 보면요
여기는 좀 좁아지고 여기 좀 우리나라 느낌 나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약간 우리나라 지도 그림 같지? 빌레이아 밑에 다소. 아 여기가 이거 도심이다 도심. 네, 바로. 그리고 여기가 수리야. 여기가 아디오. 아는 봐봐. 나 아는데 안 쓰는 거야. 훌륭하다. 예, 아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 좀 해줘. 훌륭하게. 바이사리아. 하면 그다음에 두 개씩만 얘기하면 돼. 부부로. 실리아. 할. 바. 바. 버. 안. 이. 루. 더. 앗. 그리고 여기가 사보드락에서 네, 빌, 암, 아, 대, 배, 벤, 고, 겐. 에베소. 들어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들어와. 무시하는 네. 그리고 여기가 땅. 네. 이 정도였던 것 같죠? 여기가. 아무튼 자, 저희가 이렇게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 중에 안 한 데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지명들까지 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지명들까지. 그리고 오늘은 배우는 내용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고 지도를 추가하는 거는 3차 전도 여행지까지를 추가를 해서 이제 오늘 것까지가 우리가 지도 외워야 되는 지명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죠. 힘 빠지셨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지가 뭐 벌써 코스 한번 지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지도 2차 전도 여행지가 이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큰 전환점이잖아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지도 여기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지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군데만 더 추가하면 3차 전도 여행지까지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이게 한계다. 일단 3차 전도 여행까지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서 더 추가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그 3차 전도 여행지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되게 오래 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 아시아의 에베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되게 이제 이적들도 많이 있고 관련된 내용도 좀 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를 지나서 3차 전도 여행지가 마게도냐 헬라까지 다니지만 맨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길 속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그만큼 에베소에는 각별한 그런 바울의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3차 전도 여행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수, 길, 그 다음에 요렇게 마게도냐 헬라를 돌란 다음에 드로아까지 가요. 여기까지 전반부가 비슷해요. 전반부가 비슷하고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데 이 섬들 제가 표시가 된 게 있는 게 이 섬들이 이제 들어가요. 코스에. 그래서 여기 드로아 밑에 아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쏘. 되게 잘 나오는 아쏘. 얘는 대륙이에요. 섬이 아니라 아쏘. 그리고 미둘레네 섬. 이름이 좀 그렇죠. 안미, 기오, 사보,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도가 오늘 좀 별로 안 이쁜데 그 아무튼 코스 느낌은 오시죠? 어딘지 기호 3호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 밑에 에베소 밑에 내륙입니다. 에베소 밑에 내륙에 밀레도, 고스, 로도 이 작은 섬이 5개죠. 그렇죠? 작은 섬 5개죠, 그렇죠? 맞아요.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그리고 한 군데가 루기아 지역에 드디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다라. 이름이 도시 이름이 바다라예요. 바다라. 별로 없습니다. 이제 유대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배 타고 바다라에서 배 타고 일로 유대로 들어가는데 유대 지역에 고로바, 두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돌레마이 끝이에요. 돌레마이? 네. 몰래 두로랑 그 밑에 돌레마이가 끝이다. 그러니까 추가된 지명은 딱 여기까지. 아이 사람 위에 있어요? 가이사랴가 밑에 있어요. 가이사랴가 밑에 있고 두로, 돌레가이, 가이사랴.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렇게 순서대로. 네. 그러니까 두로 좀 가까이 보면 얘네는 조금 위에 있고 가이사랴는 조금 밑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지도는 끝이에요. 네. 돌레마이. 그래서 여기 오셔도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일단 그 3차 전도 여행지까지 지명이 다 되는 거예요. 오셔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아니 앞으로 오세요. 여기 뒤에 사람이 안 보일까봐 앞에 볼까요? 여기 아, 여기 오셔요. 자꾸 시간 저기 하지 말고 올라가. 여기로 오라고. 오셔요. 네, 네, 오세요. 아니 여기로 오라고. 아니요. 아니 여기로 오라고. 이제 이제 거기. 아 진짜야. 근데 이 마음 뭔지 알아. 저기로 와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여기가 다 된 거고 이제 지도는 여기서 더 외우지는 않고 이제 더 외울 거는 1차, 2차, 3차를 배워가면서 코스만 외우면 돼요. 코스만. 그 지도 저기 뭐 권사님이 준비해 줘서 보면은 이렇게 막 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3개만 외우시면 돼요. 1차 코스, 2차 코스, 3차 코스. 근데 이거를 딱 외우는 상태에서는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앞글자만 외우시는 분도 계신데 그 앞글자만 따가지고 딱 외우면 바로 이렇게 코스 딱 그리는 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1차 코스만 제가 같이 공부하니까 1차 코스 외우는 거 1차 코스 외우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오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고 오늘 13장부터인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인물로 사도행전에서 사람으로 인물로 2명을 나누자면 전반부는 베드로, 중반부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관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인물 2명으로 나눠서 생각해봐도 베드로 중심적인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을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장부터 되게 독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도 이제 우리에게 되어진 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걸 말씀으로 풀어내고 선출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는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엘의 예언의 성취,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 5,000명, 또 한 번에는 3,000명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능력 있는 설교가로서의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베드로 중심적인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을 이번에는 교회 중심적으로 보게 된다면 교회의 탄생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성장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위기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것도 벌써 2번이나 있었고 교회의 위기 그래도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되는 역사 그리고 나서 8장에 가서는 교회가 그 성도가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성도가 8장의 스데반의 환란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 그래서 유대는 누구를 통해서 확산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 도르가 그리고 요바의 그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그 장면들은 유다 내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전에 빌립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면 사마리아다. 이름은 언제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제 적혀 있다는 것. 그 누가의 기록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더 넓어지는 거 교회 중심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13장 바울 중심적인 스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3장에 보면은 13장이 딱 그 초입부터 이 전도 여행에 대한 기사로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13장이 바로.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할 때 이 안디옥이 이미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누가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바나바는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 안디옥의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거는 이 구브로 사람과 저 밑에 있는 구레네 사람 여기 밑에 있어요.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믿고 들어와서 많은 허다한 무리가 생기고 성장하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힘써 권면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하고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공동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가서는 정말로 거대한 허다한 무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 부분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5명이 거론이 돼요. 5명의 이름이.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1번 맨 처음에 등장하고 바울은 맨 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울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5명이 있고 이 5명을 더해서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 정말 주된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는 교사도 많고 선지자도 많고 예언하는 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제 드린 프린트를 강의한 맨 위에 금식할 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로 이제 복음 전파의 일꾼들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러자 또 이 주된 인물들과 교회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제가 그 설교에 대한 거 2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맨 처음 게 이번 주 금요일인데 딱 여기 그 오늘 등장하는 이 마가요한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 설교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준비. 근데 이게 너무 분량이 좀 많아지고 좀 깊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금요일 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이렇게 광범위해져가지고 얘가 뒤로 가고 이제 그 주일 오후로 가고 마가요한이 뒤로 가고 제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무튼 누구였죠? 아무튼 또 누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걔가 금요기도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좀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애가 이제 금요일로 오고 이제 마가요한은 좀 이렇게 주일 오후로 20날인가 아무튼 그때는 좀 뒤로 빠졌습니다. 아무튼 이 여기에서 이 안디옥에서 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예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사람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갈까? 선교 여행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가 딱 얘기 안에 이 딱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저희 고향 길리기아 위로 가까우니까 국으로 사람 전했으니까 구부로 사람 구부로로 거기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으니까 또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밑으로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밑에는 예루살렘 유다니까 밑으로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간단해요. 당연해요. 이제 위로 가거나 이 옆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이성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쪽으로 가서 구부로로 가. 구부로를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정하고 구부로 전도한다. 근데 그 이유도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부로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먼저 전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구부로 사람이 가장 먼저 안디옥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전하기도 했고 이 바나바 초대 목회자인 바나바도 어디 출신이에요? 구부로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구부로 사람들의 그런 그 영향력이 안디옥 교회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첫 목회자도 구부로 출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도 좋지만 내륙으로 안전하게 가는 길도 좋지만 배를 탄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항상 위험을 동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분명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구부로로 1차 목적지를 정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루기아는 그냥 구부로로 가기 위한 항구 도시입니다.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부로에 이제 살라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그 주제에 이제 성령의 부르심 보면 그 밑에 실루기아, 구부로 섬에 살라미에 바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살라미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고 통과해서 이 바보로 가게 됩니다. 바보. 근데 바보에서는 분명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보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동행한 자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 1차적으로는 이 갔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조금 배웠으면. 근데 그 안에 추가되어져 있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따가 인물에서 특별히 한 번 더 배우게 될 텐데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떠났고 어쩌면 그리고 좀 마가 요한까지 해서 이 3명만 간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몇 명이 더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3명이 같이 최소한 이 3명이 같이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까지 갔어요. 자, 바보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적자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항상 대적자가 있어요. 반대하는 무리가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도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대적자가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누가 실 거예요? 이때에는 마술사 시몬인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미 그걸로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권능을 통해서 이 시몬이 생각하기에 얘가 나보다 더 힘이 세, 더 능력이 있어 하니까 따라다니고 그걸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 내리기를 기도하자 성령 받는데 이 시몬은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나에게도 내가 완수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내게도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거 성령의 능력을 은과 금으로 살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은과 금까지 말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미 그 빌립이 전하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도 비슷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엔 대적자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되어져 있고 이 사람이 이 구브로의 총독 되게 높은 사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구브로의 총독인 이름이 서기오 바울. 이름이 또 비슷해요. 똑같아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바울의 전함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할로 이 바예수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예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맹인이 돼요. 바울이 이 바예수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네가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바예수가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됨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에 쓰는 누가의 의도가 이제 좀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 여기가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누가의 좀 의도가 하나가 여기가 있는 건데 어떤 의도냐? 바로 이 베드로와 바울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있는 게 이 기사에서 조금 보여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베드로도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이 마술사 시몬을 사마리아에서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보였던 베드로, 대적자를 물리쳤던 베드로 그 모습과 여기에서 이 바울이 바예수를 물리치는 장면을 통해서 이미 유대 안에서 제일 높은 사도의 가장 첫째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사도성, 그 능력과 이 바울의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도를 둘을 이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유대 안에서 제일 인정받고 총망받는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의 사도권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공생의 기간에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그 서신서 안에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 누가는 이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인정을 받아서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거의 동급의 귀한 사도다라고 하는 거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바보에서의 일이 있고 바에서가 바보가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로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밤빌리아 배를 타고 가서 버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조금 하게 되는데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러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되게 짧게 나오는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같이 갔던 바나바와 바울 말고 또 누가 있다 그랬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 딱 이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가는 거야? 아무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바보에서의 일이 끝나고 버가에 도착하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건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뭐냐? 이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다시 안디옥에 와 있었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와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는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과 조카예요. 친인척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서 중도에 차찬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이고, 바나바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이제 훈련도 받고 정신도 차렸으니 이번에도 한번 다시 데리고 가자. 이번엔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나바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이제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이제 따로 갈 길을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마가 요한은 그렇다면 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추측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4가지는 합당해 보이는 그런 글은 있거든요. 그런 추측이 있는 학자들의. 왜 돌아갔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야, 여기가 빨리 와. 집에 사업이 망했어요. 약간. 엄청 부자잖아요. 마방이 엄청 부자예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거의 재벌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수준에 집에 손 잃어버렸어. 아무튼 급한 일이 생겨서. 근데 급한 일이 생겨서가 그 학자들의 추측 중에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본능적으로 보게 되는 아, 진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거든요. 또 싸워서 누구랑요? 바울이랑 싸워서 너무 힘들어서 맞긴 싸웠어. 바울이랑 싸워서 딱 느낀 거지. 바울이랑 싸워서 갔다. 이쯤에서 빠져. 이쯤에서 빠져야겠다. 근데 이 싸웠다라고 하는 거는 없지만 바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는 있어요. 그건 말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좀 구체적으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마가 요한이 바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이게 무엇일지 되게 재밌는데, 이건 성경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 보여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최종 보스급이,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목회자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인정해서 파송한 첫 번째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거대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위치는 매우 곤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고 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무리로 따지면 담임 목사는 확실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선생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둘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돼서 바울의 입지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둘이 신나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근데 마가 요한이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선교 여행 떠나기 전과 선교 여행을 떠날 때까지의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누굴 먼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나바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나바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도 여기까지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거의 한두 군데 빼놓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쫙 이어지다가 이 바보에서의 사건 이후로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주도적인 인물은 바나바였던 게 확실해. 우리가 항상 이름을 쓸 때도 대체적으로 우리도 지금 앞에 쓰는 이름이 있고 조금 뒤에 쓰는 이름이 있잖아요. 가나다 순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바나바가 그렇게 주도적인 인물로 시작을 했는데 바보에서의 그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이 주도적 인물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게 앞으로의 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의 순서도 바울과 바나바로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주도적 인물이었고 우리 삼촌이 리더인데 점점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팀에게도 그렇고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인물이 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건 추측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현실성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기록 조금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자, 이것도 있고 또 그거 하시려고 대단하시네. 성경을 뭐 수백 번 읽으셔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합당한 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반빌리아 지역과 이제 앞으로의 목적지가 갈라디아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간 지방이 많대요. 갈라디아 특히 산간 지방이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같은 루스라가 있는데 되게 이게 산골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발전이 덜 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교 여행에 대한 걱정, 염려, 풍토병, 그런 산적들의 출몰 이런 것들의 염려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바울에게 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고 그것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건데 바울이 그 안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질이 이 항해하던 가운데에 생겼고 그 바울의 안질이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도 병에 걸리고 힘들어질까봐 이제 버가에 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근데 안질이 언제 걸렸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바울에게는 고침받지 못한 그 안질이라는 병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는데 이제 아무튼 제 현실성 있는 거를 생각해 보자면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바울과 바나바의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도권은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마가 요한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시디아의 버가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기는 하겠지만 버가에서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면 버가에서도 기독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공이라고 쓸게요. 기공. 기독교 공동체. 기공.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건이 좀 있죠. 이제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바울의 전도의 그 패턴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면 그냥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오늘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믿는 무리가 있고 믿지 않는 무리가 있고 파가 갈리기도 하고 그때 이후에 바울이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도시에 가게 되면 회당을 찾아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패턴이긴 해요. 어딜 가든. 아무튼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회당 예배가 유대인들이 이제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건립을 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최소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회당 예배의 패턴이 있어요. 회당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저희도 예배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순서가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제가 보니까 쉐마기도 쉐마는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건데 그 신명기 아니 6장인가요? 어디 네. 그쵸?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 그 부분 쉐마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성경 봉독이죠. 성경 봉독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회당 예배를. 그 다음에는 설교나 권면의 말씀. 설교나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축복의 기도. 간단하죠? 이게 그 당시에 회당 예배의 순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 예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과 전혀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설교랑 권면의 말을 정해진 사람이 하잖아요. 준비가 이미 되고 정해진 사람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회당장이 무리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에게 권면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손을 들면 회당장이 지목해서 그 사람이 말씀이나 권면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명성이나 또는 그 바울에 대한 궁금증을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회당장이 바울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보고 바울이 알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조금 길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설교의 주제가 뭐냐? 설교의 주제는 설교가 한 10절, 12절 조금 길거든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 부분 13장 38절에서 이제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 이고 13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설교의 주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절 13장 39절에서 그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의 주제 두 가지인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 두 개를 좀 합쳐보면 너희가 믿는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하는데 항상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뭐 그 복음의 내용이 적혀 있든 안 적혀 있든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항상 그 지역의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줘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대적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비방해서 이제 핍박을 하고 이제 또 어지럽게 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의 이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을 듣고 이 상반된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거절하지만 이방인들은 되게 기뻐요. 이방인들의 반응은 듣고 기뻐하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좀 유명한 말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봐도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설립되고 세워져 나아가는구나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자 마지막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겼어요. 이미 제자들이 기쁨, 성령
충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게 저는 여기에 누가의 의도 두 번째입니다. 누가의 의도 두 번째. 자, 이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기쁨과 성령이 등장하는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곳에서. 뭘까요? 어딜까요? 어디에서 기쁨과 이 성령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제 이걸 좀 깊이 보면은 보이는 빌립, 그 사마리아, 거기가 바로 이 기쁨과 성령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등장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딱 복음을 전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져 있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성령을 구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장면이 이 빌립이 전하는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전했던 사마리아 성의 그 모습이 이 누가의 의도 가운데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그와 동일한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베드로가 전했던, 결국에 두 번째 전했던 이 빌립 사마리아에서 전했던 이 성령의 그 전함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되니 바울이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누가의 의도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도로서의 권능과 힘을 가진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기독교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 옆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먼저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되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는 되게 지금 막 계속 가잖아요. 지금 뭐 10분, 20분 가면 쭉쭉 나가지만 1차 전도 여행의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는 뭐 30분 만에 여기 코스 다 돌고 땡쳐서 이게 뭐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막 지나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1차 전도 여행 여기 보면 약 AD 46년부터 49년까지예요. 6, 7, 8, 9, 약 3년 정도를 1차 전도 여행지의 그 코스들 가운데 분배가 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상당히 오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누가의 기록 의도는 분명히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 주요한 사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기록해서 정말 길겠지만 선별해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 3년 정도 되는 기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 잘 보면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되게 내용은 짧지만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이고니온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무리가 믿었지만 오래 있을수록 어떻게 됐냐? 이고니온의 반응은 이고니온 도시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꽤 오래 있었고, 그 오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믿는 자의 무리들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상당히 오랫동안 전했던 것으로 볼 때 여기서도 분명히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겠구나라고 분명히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돌로 치려하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루스드라로 도망갔다 되어져 있습니다. 피신, 도망이라는 표현보다 피신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해요. 아무튼 루스드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또 한 가지 좀 거대한 사건이 있죠. 루스드라는 꽤 깁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참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루스드라에 갔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근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그러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내 발이 아니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장면.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누가의 의도가 이제 드러납니다. 누가 의도 3.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어디서 있었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베드로의 사건. 이번에도 이 누가의 기록은 베드로와 바울을 연결시키는 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해보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의 권능. 그때 복음을 전해서 5천 명이 듣게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누가는 이번에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분명히 기록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약 3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과 능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굳이 일으켰던 기록을 굳이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와 바울을 한 번 더 연결시켜서 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분명히 이제 세워주고 있는 모습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이 헬라 세계관의 신들이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와 화환으로 제사하려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제가 이거 공부 준비하면서 본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루스드라에서는 전설이 있었대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알고 보면 되게 재미 흥미로워요. 루스드라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 도착하기 전에 그 헬라 지역에 이제 주시는 제우스잖아요. 근데 이 제우스가 루스드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도시를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되게 남루한 복장으로 거짓골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루스드라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 남루한 복장의 이 제우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막 피하고 욕하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한 노부부만 이 제우스를 영접했대요. 그리고 나서 제우스가 그날 밤에 큰 홍수를 일으켜서 루스드라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노부부만 안전하게 생존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루스드라에는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제우스가 언젠가 다시 한번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루스드라 도시 안에 있었던 전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성경의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우리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제우스가 찾아온다고 했어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전설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인데 보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나바의 외형적 모습과 바울의 외형적 모습이 이제 학자들이 판단하기에 바나바는 되게 건장한 체격이었대요. 박종렬 장로님 느낌? 건장하고 막 되게 우직스럽고 되게 당당한 체구의 그런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고 바울은 되게 반대로 머리 벗겨지고 키 작고 막 되게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제우스야.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말을 하는 그 전령이야.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루스드라의 이런 반응은 되게 지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와 화환, 화환은 되게 꽃다발 엄청 큰 거 그런 거 화환이고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을 섬겼고 제우스에게 제사 드릴 때는 소 그리고 꽃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가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와 화원을 가지고 제사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옷 자주 찢어요. 옷 찢으면서 딱 가가지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라고 하면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 복음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아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는 이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 즉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들에게도 알려주셨다. 너희들이 믿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 믿으라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많이 듣고 이 루스드라에서도 그래서 공동체가 설립이 됩니다. 기공.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들이 와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을 보여요. 죽었어.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던져라.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진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결과가 이제 멀쩡하게 일어나요.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의 좀 판단이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또는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는 않았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멀쩡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주위에 섰던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멀쩡하게 일어나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분명히 루스드라에서 하루가 더 묵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단해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살아난 이후에 초기 공동체 이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집에 묵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더베로 이동하게 되고 더베에서는 기록이 되게 짧아요. 단순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더베에서도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행보가 무엇이냐?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 제일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의 끝부분이 더베예요. 일단은 간 것까지는 더베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러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돌아오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그곳에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제 세워주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정말 다 쫓겨나잖아요. 항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바울의 모습이 다 여기서부터 다 이런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울의 보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주요한 메시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이곳에 이제 그 지역의 믿음이 더 이제 뛰어난 자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버가까지 내려온 다음에
전에는 이제 그 과거에서 버가 항구 도시인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 안쪽으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이 버가에서 다른 항구 도시인 옆에 있는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동했고 아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측해 보기로 이 아탈리아가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이거 버가도 항구 도시로 좀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아탈리아가 가장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아탈리아의 사건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탈리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수리아에 있는 먼저 파송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선교 보고 중에 두 가지는 한 가지는 그 모인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1차 선교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디에 갔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다 전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분명히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이제 선교 보고를 두 번째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른 바울의 복음서, 서신서, 편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 도시 이름이거나 사람 이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 이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 지역 이름이에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지역의 이 도시들 1차 전도 여행지의 도시들이 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차이가 있게 그 도시를 주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있었던 그 지역에 바울이 개척했던 세웠던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좀 어려운 잘 아시겠지만 회람서신 돌려볼 수 있게끔 읽히도록 한 회람서신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저는 어떻게 이걸 1차 전도 여행을 외웠냐면 여기에다 이제 다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안디고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가 외운 거는 저는 앞글자만 외웠거든요. 앞글자만 외웠거든요. 안실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안실살바 버안 이루더 안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아마 이제 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앞글자라 거의 다 안실살바 4글자로 하고 버안 이루더 여기서 끊는 이유는 이제 여기가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코스의 끝이니까 여기서 했고 안바 외운 이유는 다시 돌아가다가 이고니언 버가 이건 뭐죠? 안실살바 버에서 다시 이제 돌아갔다가 아탈리아 안 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끊어서 읽었습니다. 안실살바 버안 이루더 안 안실살바 버안 이루더 안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저는 좀 편해요.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운 상태에서 이렇게 코스 보시면 지명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체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외워서 잘 외우고 있고 이제 제가 1차 선교 여행부터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 명씩 더 추가해서 이제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그 인물은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10월 20일인가 그 주일에 있는 오후 설교 예배의 이제 주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눴던 게 설교 내용 중에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그 앞부분의 본문이라.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인물이고 이 마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되게 그 실패자로 나오잖아요. 참 진덩어리. 약간 실패자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 마가 요한이 그의 그 마지막 끝까지의 여정을 딱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 갖기 전과 믿음이 성장한 이후의 성도의 모습을 그 성도의 그 인생이 이 마가 요한의 인생과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알고 나면. 네. 그래서 이 마가 요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엄마 마리아, 어머니는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마가 부자예요. 아들은 모르겠고 일단 엄마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마가의 다락방의 실제 주인이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엄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 성만찬 최후의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성만찬 장소였고 또 초대교회에 설립되고 나서의 그 교회의 그 기도 모임처 약간 이제 그렇게 추측이 했는데 거의 확실성이 있는 거고 외삼촌은 잘 알다시피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 대단한 바나바가 또 삼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빵빵해요. 부자에다가 또 초대교회에서는 또 이름 있는 우리 바나바를 또 삼촌으로 둔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이 딱 그 마가 요한을 딱 봤을 때 이 연약함 그 옆에 있잖아요. 연약과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 마가 요한의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연약했던 거는 최후의 만찬 때 이거는 이제 좀 불확실한 건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우리 6월절 먹을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보냈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4장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 집에서 우리가 유할 것이다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유월절 만찬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쩌면 마가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불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때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거의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한꺼번에 딱 기록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고 마가 요한이 쓴 그 마가복음에 마가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배 혼니부를 두르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자기라고 이제 고백했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 마가 요한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 마가 요한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의 일을 예루살렘에 하기 위해서 부조를 전하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이 13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요.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귀환을 하게 되죠. 아마 그 준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전도 여행에 대한 준비, 훈련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담대함이라던가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산적대, 바울의 풍토병, 리더 문제 아까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중도에 귀환한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낙인 찍혀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를 만나서 전도 여행 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바울은 나 얘 못 데려가.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데려갔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전도 여행에 둘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싹 갈라지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왜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요. 1차 전도 여행지의 그 형제들이 잘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져서 싸워서 갈라졌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한 목적은 달성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서 형제들이 잘 서 있는지 보고 바울과 실라는 이 네르브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들이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싸웠을지언정 그들이 계획했던 선교 여행의 목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여기로 가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구브로로 가는 것까지가 마가 요한의 행적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2차 전도 여행.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기록 싹싹하죠. 그런데 이 실패자였던 거기까지 사도행전까지만 보면 실패자였고 중도 포기자였던 것으로 비춰지지만 나중에 서신서들 그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보면 마가 요한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게 되면 변화에 대한 부분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이게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않지만 결국 베드로와 동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 요한.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만난 이후로는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되게 훌륭한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바울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바울과도 회복이 됩니다. 그 관계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분명히 등장을 하게 되고 디모데후서에서도 이게 이 서신서가 연도가 좀 다르거든요. 이거 설교 내용이긴 한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마가를 향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되어져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 한 번 나의 동역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지내면서 베드로의 동역자, 베드로의 아들처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도 이제 회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바울 서신에 가장 늦게 쓰여진 거,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보다 좀 더 일찍 써있었어요. 디모데후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인데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에 마가 요한을 언급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이 대목을 어떤 학자는 바울의 후임자, 바울의 그런 사역을 이어받을 자가 마가 요한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표현이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도 포기를 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유대인 전도의 수장, 이방인 전도의 수장, 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동시에 인정을 받고 동시에 동역자로 거론될 만큼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지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 복음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이런 정확하게 뭐 그런 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성도의 그런 처음에는 그런 연약했던 모습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이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귀한 종으로 바꿔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이 마가 요한의 그런 인생의 그 모습에서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깊이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우는 건 여기까지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일단 모든 지명, 3차 전도 여행까지 포함된 모든 지명에 대해서 배운 것이고, 또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1차 전도 여행의 사건들과 코스들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에 대한 것도 조금은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오늘 아무튼 내용 잘 기억하시고 지도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선긋기만 남았으니까 이제 하시고 잘 좀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노예까지 취소하고 하자는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품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